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품에 말씀 안에 거할 때가 가장 복이 있는 때임을 믿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성경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드디어 14장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스가랴 성경은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14장 마지막 부분에 준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예언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안 좋은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한번 망하여 바벨론에 70년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전쟁에 패하고 망하여서 70년간 끌려가 종살이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을 새로 재건하고 살만해 졌는데 마지막 예언이 예루살렘 멸망이 또 한 번 일어난다고 하니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할 두 번째 멸망은 첫 번째 멸망과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동안 보았지만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멸망은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이 말 예루살렘 심판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경종을 울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두 번째 망한 후에도 이 세계는 아직 멸망하지 않고 마치 건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심판, 멸망과 더불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겁만 주고 말거나 아니면 심판이 취소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고 미루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뿐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길, 구원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써 이 민족을 향한 모든 형벌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구약 마지막의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정적이고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남은 인생 부유하고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날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평화로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재물은 약탈을 당하며 부녀들은 욕을 보고 성읍은 함락되고 말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 지금은 이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막 큰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망할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심하게도 숭배했고
동족들에게 저질러서는 안 되는 악한 일들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동족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종되었거든 잊지 마라. 그 말은 너희가 이 은혜의 땅에 살면서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종살이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살 때는 너희 동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나에게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막 종으로 팔아먹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느 사회든 가난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때 당시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이런 약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고생했던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호사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돈 빌려가서 안 갚는다는 이거로 빚 갚지 못하는 약자들을 붙잡아가 가차 없이 종으로 팔아먹는 이런 일들을 버젓이 저질렀다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을 앞둔 이들은 성경에 보면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동족들에게 그렇게 모진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그러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으로 70년 종살이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 받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그들은 애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학생으로 치자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그래도 사고 안 치고 모범적으로 살라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건설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맹목적일 정도로 열심히 율법도 지켰습니다. 성전도 다시 지었지요. 안식일도 준수하려고 애썼지요. 금식의 날도 정하여 금식도 때로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두 번째 멸망할 것이라고 이런 예고를 하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학생으로 치자면 그래도 모범생에 가깝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급별로 다 성적들이 나옵니다. 5개 반에서 우리 반이 몇 등 했는지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반에 성적이 나왔는데 선생님의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선생님들 가운데는 학생들 전체에게 손바닥을 때리는데 그 반에서 1등 했는 애부터 나오게 해가지고 손바닥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등이 나와가지고 손바닥 펴가 선생님한테 5대 맞으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못하는 애들은 도대체 몇 대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1등 했는 애가 5대를 맞으면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이 유다 백성들은 그나마 모범생들이었단 말이죠. 율법도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고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그러려고 애를 썼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이방 족속들은 도대체 어떤 심판을 받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의 수준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하늘의 천사보다가도 더 완벽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 의인입니다라고 나설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면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의의 기준에 인간의 실력으로 도달할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율법에도 정통한 자였고 학생으로 치면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도 그의 모든 열심과 그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면 사울을 위시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로 있을 때 죽임을 당했다면 그도 영락없이 지옥에 떨어질 자였죠. 왜요?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깊은 눈으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재건한 예루살렘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율법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나름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금식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며 율법의 조항을 수백 개씩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죄인들의 한계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존재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막걸리병을 쏟으면 막걸리, 물병을 쏟으면 물병, 인간은 거꾸로 쏟으면 죄밖에 안 나오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몇십 년씩 인간 사회와 담을 쌓고 나름대로 도를 닦고 고행을 하면서 육체의 모든 소욕을, 즐거움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특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타 종교에서는요, 인간의 탐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지극한 노력을 기울여 봅니다. 우상에게 수천 번씩, 수만 번씩 참아고도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요, 10만 번 절을 합니다. 불상에게 10만 번 절을 해요. 10만 번이라는 게 상상 갑니까, 여러분? 10만 번을 절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깎고 중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수행하는 것을 보면 면벽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벽만 보고 돌을 닦는 면벽 수행이 있어요.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몇 년 동안을 등에 바닥에 붙이지 아니하고 앉아서 돌을 닦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인간들이 그렇게 육체를 상해가면서 고행을 하고 힘을 써도 그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은 마치 고행을 하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자들이 망해버린다면 이 세상에 안 망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 길을 따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공로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 외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 이것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요,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건대 우리는요, 남들보다 특별히 선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교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이해심도 부족하고 허물과 약점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다 말이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두 번째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격이 변덕스러워서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가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겨우 고국에 돌아왔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있을 수 없어. 우리가 그동안 재건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망하게 하시겠어?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은 이 예언 앞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기에 모순 같은 말씀을 하시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이 겉으로 볼 때 볼품 없지만 그러나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 성이 다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 몸, 내 건강에 이상한 징조, 건강에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마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정밀 진단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별일이 있겠나?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뭐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MF가 터지기 전에도 금융 대란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일을 당하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와 같은 예언을 듣게 되면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생에게 겁을 한번 주려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모순같이 들리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이런 요청이 선지자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재물을 의지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힘들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 세웠지만 건물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약에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이나 가족이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거꾸로 재물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고 성전 건물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망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지만 두 번째 망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가장 중요하게 영접해야 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무엇을 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심판에서 견디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꼭 모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못했다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할 것이 무엇이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